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중심에서 은혜를 받고자 할 말씀은 2021년을 가나의 기적으로 채우자. 흥분과 기대와 마음의 설렘으로 맞이한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 각자 마음속에 새해에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난해처럼 평범하게 보낼 것인가, 혹은 슬픈 일이나 고난이 다가올지 않을까 하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작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했으나 끝이 별로 좋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시작도 끝도 별로 좋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시작은 한없이 초라하고 미약했지만 끝은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제시한 신앙인의 삶은 너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2021년을 미약하게 시작되었어도 나중은 심히 창대히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주시는 한 기적의 사건은 처음 시작은 당황과 수치였고 미약했지만 나중은 기쁨과 충만함과 창대함이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한 해가 되기를 간구하며 신령한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길에는 언제나 맹물 같은 인생이 되는 기적이 있습니다. 별로 쓸모없는 인생이 변하여 꼭 있어야 하는 쓸모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대한 역사를 이루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라도 민족도 사업도 개인도 매 한 가지입니다. 여기 신앙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는 모든 이는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권능에 붙잡혀 장대한 역사를 이루는 자기 선언의 최고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의 기적을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 익을 무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일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결과는 수치와 당황과 낭패가 변하여 기쁨과 칭찬과 은혜와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혼인 잔치집에 초청됨으로 기적의 시작이 가능했습니다.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의 개입이고 저주 중의 저주는 하나님의 떠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전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주 예수님이시여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성령님 저와 함께 하옵소서, 동행해 주옵소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인생의 길은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너의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은 간구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거기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는 낭패요 수치요 당황입니다. 없다는 것은 슬픔과 고통이 따릅니다. 건강이 없을 때, 밥이 없을 때, 옷이 없을 때, 집이 없을 때, 사랑이 없을 때, 기쁨이 없을 때,
당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어머니만은 그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신앙인이란 우리의 부족함과 당함과 낙심을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나의 부족한 것을 서슴없이 아뢰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적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전혀 이치나 경험, 과학에 맞지 않는 황당무계한 얘기를 했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정확히 알고 있던 어머니 한 분만이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모든 상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삶의 경험을 초월합니다. 인간 모든 경험도 계산도 자기의 능력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제일 위대한 용기는 순종의 용기입니다.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 속에는 나타난 덕목은 순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신앙의 기적을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돌 항아리 같은 삭막한 우리의 심령을 채웁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허전하고 텅 비어있는 마음들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 세상 지향적인 것을 버리고 진리 지향적인 것,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오늘 우리의 어떤 삶의 형태이든 주님을 모시고 말씀을 믿고 강구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에게 꿈같은 가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